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회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만 잘 붙든다면 우리 인생은 끝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역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또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아끼시고 너무 다정히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또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4번 나옵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친밀한 깊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이 이스라엘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별칭으로서 애칭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스라엘, 자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택한 여수룬이다,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너무나 친밀한 언어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 단 한 명,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둘째 아들이 이제 올해 유치원 졸업반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는데, 보니까 유치원에서 주중에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웬 쓰레기 같은 게 있길래 이 분리수거 한 통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죠. 그 물건 어딨냐는 거죠. 그 물건이 뭔데 했더니 막 설명을 해요. 어제 이거 버린 것 같은데. 제가 분리수거하면서 딱 꺼내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이거를 왜 아빠가 여길 버렸냐, 막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뒤로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져온 물건은 최소 한 달, 길면은 6개월, 그리고 오래 있는 건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플라스틱 재활용하고 테이프 얼기설기 붙이고 신문지 조각 찢어가지고 붙인 이게 무엇인가 싶은데 자신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한 아이의 마음도 내가 만들고 또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 흙으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수룬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이심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대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그 자의 모습을 오늘 이 3절과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지 않은가? 메마른 땅 같지 않은가? 목마른 땅 같지 않은가? 우리의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걸려서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병상에서 한숨을 짓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또한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서 곤비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고 절망한 그 심령들에게 내가 생수의 강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메마른 땅에 내가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쓸 것을 채워주고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풍요롭고 그들을 안정적으로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의 자손과 후손에게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하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날마다 무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같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공급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와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수르니기에 인생 가운데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6절과 22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만왕의 왕이며 나는 구원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죠. 스스로를 선포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그것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자기 확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우리 안에 빽빽히 가득 찬 그 안개구름과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먹칠을 하고 죄가 우리를 사면에서 가두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목졸라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 죽음의 현장, 그 스산하고 음산한 계속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모략하고 끊임없이 목을 졸라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찾아갔지만 바로 아들로서 환호하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4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어두운 눈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허망한지를 약간 희화적으로 풍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17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땔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써서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땔감으로 뭐 합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할 때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바로 그런 게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나무 앞에서 갑자기 고기 먹고 불판에다가 고기를 먹던 그 불 때우던 나무를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나무로, 깎은 나무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구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웃긴 일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은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어리석고 참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던 그 땔감 나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허망합니까? 말도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깎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나무에 대고 절을 하고 엎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 지금 이렇게 희화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죄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입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에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붙든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창조주여 또 구원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수룬으로 택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감사로 또 무엇으로도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땅에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여러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그 죽음과 절망과 시련의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고치고 싸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치유의 은총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하나님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 새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모든 섬김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의 교구의 모든 구역장들이 연말 연초 구역원들을 찾아가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도록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이나마 맛보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말씀 따라 행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18개의 교구가 있는데 아버지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돌보는 심령들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는 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영유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8개 교구에 또 섬기는 귀한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잘 싸매고 감싸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연말에 기도로 모여 기도로 힘쓰며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금요일 이 성전의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마음을 주의 성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